우리는 디도서 2장에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나이가 많이 드신 남자 성도와 나이가 많이 드신 여자 성도에게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젊은 여자 성도와 젊은 남자 성도에게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가, 종들은 고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성도답게 제대로 사는 것일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권면을 2장에서 보았는데, 오늘 3장에는 성도가 사회 일반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성도의 삶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일터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당한 삶이 될까, 그게 오늘 3장이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여러분이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 사회생활도 우리가 성도다운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현장이 우리의 사회생활 혹은 우리의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에도 그대로 묻어놔야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두 가지, 일반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주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믿는 성도인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만나거나, 두 가지가 일반적인 방법일 거예요. 근데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쉬운 주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보다도 더 우선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 혹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때 합당한 삶이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2절만 볼 텐데요, 한번 짧은 본문이니까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2절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한 절이에요. 1절과 2절이 한 절입니다. 그리고 주동사는 2절 제일 뒤에 나오는 기억하게 하라 하는 게 주동사예요. 문장이 전체적으로 한 문장이고,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가르쳐졌던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는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죠?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이미 가르쳤는데,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 거라고 여기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삶을 잘 살아내야 한다 하고 말하는 게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절은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게 1절의 내용이라면 2절은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며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게 2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가르쳤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데 그게 총 7가지로 쭉 요약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절에 3가지, 2절에 4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보기 전에 하나만 먼저 잠시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과 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의 제일 문제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을 자주 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할 때 잊었다, 기억지 못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시편에도 보면 시인이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고백해 뒀어요.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였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였으며 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욕심을 크게 내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역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이죠. 신약에 오면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미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진리 위에 잘 서 있는데 또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고 흔들어서 깨워서 기억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베드로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7가지. 먼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3가지가 나오는데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1절 한 번만 보세요. 너는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복종하며 순종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묶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2장을 볼 때, 1장을 볼 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불순종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며 선한 일을 버리며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바른 교훈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순종하며 복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게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하게 하는 것이 이 바른 교훈의 중요한 특징으로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세상을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은 공평에 대한, 평등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평등해서 나도 할 말을 하고 나도 나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정신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여러분이
딱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종하는 것이 뭔지 모르게 열등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복종을 거스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여기는 이 시대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권세 잡은 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요한 특징으로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사회생활에 이 세상, 사회가 점점 순종보다도 질서를 존중하는 것보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보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율법을 순종하는 표시를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통치자들에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됨을 드러내고 표시하며 사는 것이 사회생활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 권면을 하고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조국 사회를 바라볼 때 저도 자꾸 기성세대가 되어가서 그렇겠지만 참 아프게 느껴져요. 질서가 깨뜨려지고 권위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그 무언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마치 자기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갑질이 큰 문제였죠. 그죠? 뭔가 좀 있는 분들이 갑질을 많이 했던 게 우리 사회의 아픔의 핵심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씩 갑질도 보통이 아니었는데 얼질도 대단하구나. 이게 지금 어떤 질서와 권위가 딱 무너지게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상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곱겜을 받고 존중하고 서로 마음을 기울여서 복종하고 하는 그런 질서들이 확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내세우고 주장하면서 이건 정말 보통 주제가 아니구나 하는 아픔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을 다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극단주의자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한 분이 정말 우리의 참 주인이시므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신앙생활이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에게 순종한다라고 말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복종은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그 순종과 복종이 표현되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이 드러나고 인정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순종하고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이런 모든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충성을 드리고 헌신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대상은 주님이라는 것 틀림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르게 될 때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과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순간이 있지요. 그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 절대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한다. 그건 틀림없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향해서 부모와 남편과 권세 잡은 자를 향해서 순종함으로 표현되어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사회를 향한 우리의 자세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종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라의 법과 나라가 뭔가를 지시할 때 힘을 다해 마음을 실어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겨우 억지로 문제가 안 되도록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법들을 존중하고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시대에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 디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왕이 누굽니까? 왕이 네로입니다. 네로. 이 네로는 가장 폭정을 했던 대표적인 악정을 행한 왕이고 그저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예표처럼 여겨지는 대표적인 인물이 네로예요. 그런데 그 네로를 향해서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한 유럽 사회가 가진 미움, 이것은 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2차 대전을 지나기 전까지 2차 대전에 독일 사람들이 무수한 유대인들을 죽이기 전까지 유럽 사회에 팽배해 있던 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예요. 그들의 경제활동,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여러 집단생활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 사회 전반에 이 유대인들을 향한 큰 반발이 있었고 그것들을 교묘하게 움직인 것이 히틀러인 것이요. 그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분노를 쌓던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회가 요구하는 법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분노와 반발을 샀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처럼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하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만 잘 살면 성도답게 된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성경보다도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합당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게 복종하는 일들을 하면서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 가고 세상 종교들을 거슬러 가면서 분별되고 다르도록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선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이것이 공공의 유익이 되는가? 공공의 유익이 되면 그것은 언제든지 힘써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제일 많이 실패한 것은 우리는 내 자식 잘 기르고 싶어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정말 못 먹고 정말 어렵게 살던 시절을 딱 지나왔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잘하는 거, 우리가 그것까지는 생각했는데 공공의 유익이라는 이 중요한 영역을 교회도 성도도 참 많이 모자랐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부끄럽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NGO 단체의 대부분은 기독교 쪽이 더 많지만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기독교가 그런 NGO 단체를 하면서 기독교를 포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유익이 도모되고 있다 하는 느낌이 거의 안 들게 한 것, 그건 우리의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공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내 자식을 기를 때도 그냥 자식 하나 잘 되고 미래가 담보되는 것에 절대로 그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녀가 공공의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그 출중한 재능과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나 하나 먹고 살고 나 하나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공익적인 공공의 유익이 돌아가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힘써서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는 일도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린 너무 오랫동안 너무나 이기적이고 가정의 테두리를 오랫동안 못 벗어났어요. 왜 아직도 교회가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안 알아주나 하고 볼멘 소리를 하기보다 우리 중심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우리가 에너지를 내 자식에게 많이 쏟아붓고 너무 이기적인 자녀들이 많이 길러졌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녀들이 많이 길러져서 다수가 공공이 이렇게 아픈데 나는 문제없는 것을 안심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많이 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남은 아픈데 나는 괜찮은 것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게 다 여러분의 아픔으로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이 개체인 것처럼, 개인인 것처럼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인 것처럼, 예수 한 분의 공로가 우리 모두의 공로인 것처럼 성경은 다른 눈을 열어줘요. 여러분이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결국 다른 사람이 아프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질고가 여러분의 질고와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점인데, 공공의 유익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약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충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선을 행하기를 준비하고 공공의 유익을 얻을 때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땀 흘리면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교회 안에서 배운 그 모든 신앙생활의 훈련과 습관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선을 행하기를 잘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선을 행하고 공공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나 네 가지의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2절 한번 볼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비방한다는 말을 조금 여러분이 쉽게 표현해 보면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는다, 사람의 가치를 깔보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그냥 탁 보기에 사람이 아무리 못나 보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너무 존중받아 합당한 존재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학벌, 돈, 지위, 능력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사람들을 굉장히 쉽게 가치를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이 주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어떤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제일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존중은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제일 중요한 복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람을 볼 때 전부 세상의 기준으로 본 거잖아요. 그죠? 돈이 얼마인가? 학벌이 뭔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에 따라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차별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대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들 생명으로 우리를 살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저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아들 하나님이 죽을 거야 뭐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과한 건 아닌가? 그냥 아들 하나님, 그 귀한 아들 하나님이 죽을 필요까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를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가 얼마나 중하고 많은지가 보이면 보일수록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주제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분이 돌아가셔야 길이 곧 한 길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그렇게 돌아가실 만큼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티끌 같은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나. 세상의 눈과 다르게 사람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아픈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존중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을 해도 5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 자리에 가서 깊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가난하고 깨떨어져 있어서 누가
이야기를 할 때 잘 듣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자리만 가면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 들으려고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섬기고 듣고 그렇게 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런 자리만 가면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권세를. 그래서 이렇게 아픈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아는 성도들로부터 그런 것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가치를 무시하지 않고 남들을 왜 깎아내립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에 근거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남을 비방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이유는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우리 위하여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복음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그죠?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깨뜨려서 남을 존귀케 하는 것이 주님의 삶을 아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다투지 말며.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성을 내고 다투어서 이길 때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워서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나를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방식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투지 않고 우리 예수님처럼 당하시지만 대갚아 주려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선으로 그들을 맞으셨던 주님처럼 여러분들이 사람과 다투어서 여러분을 유리한 자리에 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당해도 더 강하고 견고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알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처럼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이 모두와 싸우는 세상 속에 그렇게 다투지 말고 양보하고 희생할 준비하며 살아라는 것이죠. 세 번째, 관용하라. 여러분이 관용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딱 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직되어 법의 작구에 얽매이지 말고, 딱 경직되어서 법의 작구에 딱 매여서 그렇게 살지 말고 법의 정신이 잘 살아나도록 연약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배려하는 것, 이것이 관용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교회 바깥은 말할 것도 없이 법을 아는 사람이 제일 유리한 것처럼, 그래서 법이요 하면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점점 자꾸 이렇게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법이 그렇게 말합니다. 법.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지만 법은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은 이것도 못 지키면 사람도 아니다 하는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는 법을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 하는 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작구에 매여서 팍팍하게 사회가 얼마나 점점 더 팍팍해져 가고 이게 법으로 불법인가 아닌가에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이런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연약함을 배려할 줄 아는 관용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좀 여백이 있고 여러분들을 딱 만나면 팍팍한 느낌이 좀 작게 들면서 여백이 있고 누구든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깨뜨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관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대할 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러분이 온유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그죠? 이 온유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자기의 정당한 권리예요. 그건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정당한 권리인데 그것이 침해되었을 때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을 줄 아는 성품, 이게 온유함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얼마나 잘 사는데도 넉넉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나의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장하기 때문에 사회에 이렇게 팍팍하게 돌아가는 그런 자리에서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다르게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약한지 경험하죠?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한 번씩 사람들에게 막 비난받아요.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삶은 못 따라가는 순간 저도 틀림없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연약해서 못 산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고 실패가 드러날 때 내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꼭 살고 싶은데 너무 죄송해요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하는데 못 살아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이지. 그죠?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을 꼭 살아내야지 하고 새롭게 다짐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더 오늘 본문 특별히 2절의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2절의 제일 앞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아무도 하고 시작했죠? 2절이 중간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범사에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2절이 주고 있는 이 네 가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남들을 바라볼 때 다투거나 혹은 자기를 주장하면서 관용을 잃어가거나 혹은 절대로 온유함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이 네 가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향해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 여러분이 할 만하다고 여기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도 예외를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드러내면서 이 네 가지 특징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드러나는 보편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내가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살았을 텐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았을 텐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상황에 제한을 두거나 한계를 두거나 대상을 가리거나 고르거나 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차별하거나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이런 중심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심하고 나가서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도 실패하고 여러분도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크게 경험하면서 절대로 우리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사람 보편을 향한 존중, 무너지고 무시되고 관심도 없어지고 있는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 하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성경책처럼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는 귀한 성도에 합당한 사회생활, 여러분 모두의 삶에 많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